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집계로 2월 26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적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감사하며 경배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대적들의 큰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과 신의 등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서는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믿는 성도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시를 내용상으로 볼 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된 것을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인식하도록 독촉하는 전반부와 2번 6절에서 7절, 원수들로부터 정복당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는 중반부와 3번 8절,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후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상황을 맞이했겠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시인은 사람들의 맹렬한 분노를 품고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삼킨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산채로 삼킨다는 말을 4절에서는 물이 엄몰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물이나 거센 파도가 사람을 덮치고 쑥 빠져나갈 때 사람도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 갑니다. 시는 이러한 표현을 심한 폭우 뒤에 갑자기 불어난 이스라엘의 와디 혹은 홍수난 강 등으로 착안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잠근다는 것은 가만히 잠그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쳐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영혼을 잠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물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휩쓸어 간다, 물이 넘친다는 말로 멸망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큰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멸망해 가지고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싹 쓸어 없애버리자, 싹 쓸어 가지고 그냥 치워버리자 하면서 사람들이 맹렬하게 노를 바라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2번,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이스라엘에게 생긴 기적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인은 자기를 새로 비유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올무를 준비한 사냥꾼으로 비유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무가 끊어졌다를 신적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물이 저절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끊으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물을 끊어주심으로 벗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나의 구원과 인생의 복잡한 문제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꾀를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물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은 내용 관찰 2번에서 읽었기 때문에 6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아니하셨더라면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켜버렸을 것이다 하면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내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서 상대를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짐승과 같은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찬송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공격을 맹수의 공격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이 맹수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맹수와 같은 세상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위태로운 자리에서 건지셨다고 찬송합니다. 8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 말은 2절의 사람과 대비가 됩니다. 사람은 단지 피조물이고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땅에서 한치도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왕으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흉흉한 큰 물결, 맹수,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편이 되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편에 속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각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대적의 파괴적인 기세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 편이 되는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 꾀를 가지고 모면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문제를 자기의 꾀로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공격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문제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찬송, 예배는 오직 주님만이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
나는 고난 당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억울한 중상모략을 받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합시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중상모략을 받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습니까? 다윗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해결되고 응답받아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총이 깃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124편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 다윗이 적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노래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된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들도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위기와 어려움과 힘겨운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극적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간증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